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중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과 그의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울함을 사무엘서는 보여줍니다. 엘리 가문의 타락은 성막과 예배의 타락이었고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는 모습, 그리고 법궤가 숨겨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듯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늙어 죽을 즈음이 되자 백성들은 사무엘 이후에 지도자를 염려하게 되었고 그들은 사사보다는 왕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죠.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나라들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왕으로 지목된 것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블레셋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기 좋은 자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을 사무엘 선지자는 환영하며 다윗을 만민 앞에서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며 왕위에 오른 이 사울에게는 한 가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블레셋은 해변가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산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쉐펠라라는 좋은 농경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힘이 강하면 쉐펠라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해변가에 있던 블레셋이 힘이 강해지면 쉐펠라 지역을 블레셋이 차지하는 이렇게 뺏고 빼앗기는 이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 쉐펠라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차지했는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벽궤를 가지고 나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 쉐펠라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 그 미스마 대성회 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모은 백성들이 군대인 줄 알고 이 블레셋은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해 들어오자 하나님이 우레를 일으켜 그들을 몰아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쉐펠라 지역을 차지하고 더 차지하라고 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요. 이 쉐펠라 지역에 있는 블레셋을 몰아내야 되는 이 중대한 이 업무가 이 사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상비군을 왕이 된 이후에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2,000명의 군대와 함께 이 블레셋이 보이는 진영 가까이에 주둔을 시키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상비군 1,000명과 함께 당시에 수요였던 기브아 근처에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이 대치 상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 가까이에 주둔하게 되자 이 이스라엘 블레셋들은 그들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알고 그들이 점점 진격해 들어오게 되죠. 이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제사에 당시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 말고 좀 영빨이 좋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즉위시킨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된 상태였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데려옴에 있어서 한 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일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점 진격해 들어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성경에 보니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가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군대들은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하고
어떤 군사들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의 군대가 2,000명이었는데 남은 숫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군대들이 이게 도망가고 있는 거죠. 앞에는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고 군사들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온다고 했는데 7일이 다 되도록 오지 않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 사울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기로 합니다. 공교롭게도 제사가 마쳐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고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하며 질책하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을 예고하시죠.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사울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주관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예배라는 종교적인 형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던 것이죠. 지금 이 사울은 종교의 힘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는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마치 저주와 같은 것을 뿜어내고 돌아가게 되죠. 전쟁이 수월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상비군은 600명만 남았고요. 전쟁을 하기에는 그렇고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사기는 점점점 떨어지고 블레셋은 점점 진격해 들어오는 상황에 이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가지고 나갑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부하와 함께 단둘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가죠. 이 진영 중에 높이 산성에 있는 한 진영 앞에 섰을 때에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산성 위에 있는 요새 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 우리는 도망가고 만약에 우리에게 올라오라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니 우리가 올라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두 명이 블레셋 진영으로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냐면 저놈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 항복하려고 왔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 진영 앞에 서 있는 요나단과 그의 부하에게 이 요새 위에 있었던 블레셋 군사들이 손을 찢어서 올라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인을 주신 것이다. 좋은 징조를 주신 것이다. 하고 기어서 그 성벽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들은 경계심이 없었겠죠. 단 2명만이 왔고 이들은 항복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요새 안에 들어가 기습을 하게 됩니다. 이 요새는 당황하게 되었고 어쩌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기습작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진영은 엄청나게 혼란하고 스스로들 겁을 먹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 사울이 그의 망대에서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가서 공격하는가 묻죠. 점호를 해서 알아보니 요나단과 그의 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이 전쟁을 지금 자기의 아들이 앞에 나가서 지금 기습작전을 하고 있는데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 가서 요나단을 돕자라고 명령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사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 같이 있었던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호와의 궤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에봇에 우림과 둠빔 제비뽑기하는 것을 가져오라고 한 듯합니다. 지금 자신의 판단으로 전쟁에 나갑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할지 패배할지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데 제비뽑기를 하려고 하는 이 사울. 근데 제비뽑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손을 거두어라 하면서 이거는 지금 이걸 물을 상황이 아니다 하면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죠.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구원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에 오늘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냥 내보낸 게 아니었고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제사 지내는 것도 이제 물거품이 됐고 제비뽑기 하려는 것도 이제 너무 시간이 급하니까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사울이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너희들 어떤 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식하면서 전쟁하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배가 고프겠습니까? 요나단도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요. 숲으로 들어가다가 벌집에 꿀을 발견하였습니다. 군사들이 그 꿀을 보고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무도 못 먹는 거죠. 사울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이걸 먹으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이 꿀을 지팡이에 찍어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당이 들어가니까 힘이 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군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련님, 이거 왕자님, 이 왕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이 먹었으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요나단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심각하게 곤란한 명령을 하셨구나. 이거 밥 먹으면서 싸웠으면 블레셋을 더 많이 물리쳤을 텐데 우리 아버님이 지금 무슨 명령을 한 것인가.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격해 들어가는데 이 군사들은 너무 배가 고픈 거죠.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빼야 되는데 율법에 피를 빼게 돼 있죠. 피를 빼지도 않고 급한 마음에 그냥 허겁지겁 이 고기를 먹어버렸습니다. 아마 이건 굽지도 않고 그냥 생채로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일이 사울에게 알려졌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너희가 큰 죄를 졌구나 하면서 돌을 굴러가지고 너희들 피채 먹지 말고 여기서 일단 죽이고 피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였는데 이 예배의 목적 역시 이 전쟁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백성들이 범죄하였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을지 이런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백성들이 죄 지은 것도 해결하고 전쟁을 계속 진행할지도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옆에 있던 제사장이 아니나 다를까 이 전쟁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피채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라고 이 제사장이 제안을 하죠. 하나님께 물었더니 제비뽑기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계속 진행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큰 죄구나. 이 죄를 지은 놈들을 당장 죽여버려야겠구나. 전쟁에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게 한 그놈을 잡아가지고 죽여야겠구나. 만약에 이 고기를 피채 먹은 놈이 혹시 우리 아들이라면 이 아들도 죽여버려야겠구나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서 있고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더니 이 사울 쪽이 뽑힌 거죠. 우림과 둠빔으로 뽑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 두 명이 있습니다.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그걸 못 들었고 내가 벌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죠.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우리 요나단 왕자님을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을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은 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류하죠.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 죽이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사울이 보여주는 이 복음의 반대인 율법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는 이 거래와 같은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요나단은 율법주의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하고 실수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율법주의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가 뭐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하지? 반대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그 안에 가득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죠. 목회자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성도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조종합니다. 주일립에 빠지면 교통사고 납니다. 11조 안 내면 사업이 망합니다.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자식이 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성도들을 조종하려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나단이 그러하죠. 음식 먹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이라는 율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더 독려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금식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고. 이 공포감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공포심을 자극해서 백성들을 조종하려 하는 이 모습이죠.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사람은 이 율법을 만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에 길을 걷다가 이 보도블록이 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을 안 밟으려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까지 이 금을 안 밟고 가면 오늘 하루 운이 좋고 금 밟으면 재수 없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앞에 누가 끼어들거나 누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러면 금 밟아도 되는데 자기 스스로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저는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율법주의는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와 율법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아버리죠. 오늘 본문에는 먹고서 전쟁했으면 더 많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비합리적인 율법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아 버리는, 제한해 버리는, 스스로 율법을 정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해 버리는 일이 발생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라고 스스로 율법을 정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많이 행하실 것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또 이런 율법주의로 인해서 더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굶주렸다 보니까 피채 소와 송아지를 잡아먹는 그런 더 심각한 죄로 흘러가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신기한 게 금을 밟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이걸 자기가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근데 금을 밟지 말아야지라고 하다가 학교에 늦어버리고 혹은 부모님이 뭐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이 심각하게 시간이 늦어버리고 더 큰 일을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시간 내에까지 어딜 도착해야 되거나 시간 내에 그것을 사와야 되는데 내가 이 금을 밟지 말아야지 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율법주의는 모든 문제를 죄와 연결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더 진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여기서 멈추시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이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멈추게 하신 거야 하며 죄와 지금의 상황을 연결시켜 버리는 그런 습성을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진전되지 않고 멈춰버리면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걸 멈추셨나?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내 죄와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는 자기를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는 내가 정확한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살다 보니 이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선을 밟지 말아야겠다는 율법을 정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선을 밟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선을 밟는 사람이 내 눈에 너무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선을 밟고 있지? 왜 저렇게 가지? 하며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판과 정죄가 날카로움으로 나타나서 사람들과 하나둘씩 적을 짓게 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한 저 사람을 나 스스로 등지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과 점점점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죠. 오늘 이 본문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한 성도가 한 그리스도인이 율법주의로 치달았을 때에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함축적이지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과 반대되어지는 요나단은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하지만 또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정해놓은 법 앞에서 그걸 거부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목숨을 구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시면 어떡하나 그런 공포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실수하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요나단이 등장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두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실 것입니다. 사울은 종교의 테두리에 갇혀서 두려워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실수도 연약함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자유함 그리고 평안함 이런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저는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을 정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율법에 종노릇하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죄와 연결시키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인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로 자유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사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